오늘의 이야기는 지금 남유다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국가 건국 이래 지금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몰려 있을 때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의 말을 명확하게 분별력 있는 행동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가요,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집어삼켜 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다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가서 다 멸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나마 오랜 시간 동안 이 남유다가 외교적인 어떤 협약을 맺어왔다거나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엄청난 대국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한 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를 위시로 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나안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 아수르는 그냥 단칼에 베버렸어요. 이 아수르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단칼에 그냥 베버렸단 말이죠. 그냥 파죽지세로 막 몰고 와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막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거대한 제국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조금씩 이제 뭔가 이렇게 발돋움을 하는 그런 바벨론도 한 칼에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도 단 한 칼에 무너졌죠.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소위 이제 남유다가 그래도 좀 뭔가 외교적인 관계를 좀 해볼 만한 나라들은 다 무너진 거예요. 남유다 하나 딸랑 남아 있는 거예요. 남유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제 이 상황들을 대처할 수밖에 없느냐면 뭔가 지금 이제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몰려 있는데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볼까 하면서 이제 외교적인 어떤 또 국제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이제 뭔가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협상안을 제시하는 거죠. 너네들이 뭔가 이 남유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다 너네들이 요청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상황이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어떤 상황이면 우리가 최대한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금부치를 얼마 갖고 오고 은부치를 얼마 갖고 오고 좀 그렇게 하면 조금 우리가 상황을 좀 감면해 줄게 그렇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냥 온 이제 백성들하고 거적적으로다가 이 아수르가 요청했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 지불을 했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그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을 정리해버렸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한 아수르가 괘씸하다는 생각 가운데 이제 남유다를 쓸어버리겠다라고 지금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최대한 그들이 요청했던 바들을 이제 정돈해서 물질적인 차원들을 다 채워줬는데 아수르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당시의 외교적인 관리라고 하는 것이 또 국가와 국가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협약이 있어요. 뭔가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면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관례가 있는데 이 외교적인 관례를 아수르가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나라들이나 그 어떤 단체들도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이 상황에 대해서 중재할 수 있는 그 어떤 나라나 어떤 단체가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너네들 아수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뭔가 누군가가 좀 제지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막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세계 각국의 많은 전쟁들을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그 강력한 단체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중재를 합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간섭을 좀 해요. 너네들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잘못했다간 이거 뭐 세계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뭔가의 그 나름대로 외교적인 그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국제적인 금기사항인데 그건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수르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재할 수 있는 나라도 없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제재시킬 만한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 당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로부터 수많은 어떤 물자 자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대군을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밀집시켜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어떻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아수르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군사적인 어떤 이 제재와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건 뭐겠어요? 히스기야 왕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제거하고 아수르에게 정말 꼭두각시 노릇할 만한 그런 친왕조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수르의 숨은 계략이라는 거예요. 국제적인 어떤 전쟁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헤아려 보는 건 뭡니까? 저쪽 위쪽 지방에서도 큰 나라와 조그만 나라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싸움이라고 하는 건 뭔가 경제적인 물자를 원해서? 아니죠. 지금 조그만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 나라의 왕,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대통령을 제거하고 큰 나라와 뭔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는 그거란 말이죠. 조그만 나라의 그 왕이, 대통령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만 서방 국가하고만 자꾸만 얘기하고 있고 큰 나라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안 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게 찍혔단 말이죠. 그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황 가운데 나타나듯이 지금 아수르가 남유다, 뭐 조그만 나라 그거 집어 삼켜 먹어봐야 뭐가 나올 게 있다고 그럽니까? 그죠? 나올 것도 없는데. 그래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위협을 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왕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이제 너네들이 그동안 많은 조공을 바쳤고 또 사주했고 또 경제적인 많은 물자 자원을 우리에다 갖다 주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파견한 거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8장 19절에 아수르 왕 이 사렙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중에 하나였던 랍사게를 남유다로다가 파견한 거예요. 가서 여러 가지 위협을 가라. 그런데 이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의 요지가 커다랗게 생각해 보게 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너네 남유다 자꾸만 우리를 견제하려고 다른 나라들을 자꾸만 이렇게 뭔가 외교적인 협약을 맺어서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자꾸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 그게 이제 21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느냐. 상한 갈대라고 얘기를 하고 상한 지팡이, 상한 갈대 지팡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들을 왜 의지해? 뭔가 그럴듯한 말 같지 않습니까?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말은 뭐냐면 요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그래서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첫 번째는 외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세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세를 의지해서 아수르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남유다를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랍사게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네들 옛날에 그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고 하나님만 오직 예배드리라고 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여러 잡신들 다양한 신들의 제단을 다 깨부시고 부수고 산당 제사들도 다 철폐했는데 그거 틀린 거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보낸 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해서 너희들을 치라고 지금 내가 지금 너네들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그럴듯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고도의 심리 전술인 거예요. 고도의 심리 전술. 못 먹는 감 그냥 막 퍽퍽 찔러보듯이 막 퍽퍽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남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예요.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왕과 모든 신하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말로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침략해 들어온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한국말로 다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 한국을 침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지, 여러분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혼미백산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아수르가 우리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라면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이 틀린 거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또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막 팩트로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라면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보시면 29절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하면서 30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나오라. 그러면서 32절 하반절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그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표현 보시면 32절에 하반절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누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우리 의지하시면서 이 국난의 위기를 우리가 돌파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절체절명의 이 국난의 위기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낭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십시다. 그렇게 이제 온 백성들이 똘똘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 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문질러 버리고 있는 거예요. 파괴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그 시대 전쟁의 상황에다 갖다가 이야기 근거를 대고 있어요. 이야기 근거는 뭔가요? 말씀 가운데 보면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35절. 먼저 33절 봅니다. 같이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35절에도 봅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34절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 거죠. 3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도 같이 시작.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무슨 얘기예요? 아수르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은 민족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민족의 신들이 어디 갔냐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의 그 전쟁은요,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아수르 제국의 신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또 남유다의 일부 왕들이 뭔가 강력한 제국이 소수민족을 무너뜨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걸 본떠다가 저 제국이 저렇게 강성해질 수 있는 것은 저 제국의 신들이 저 제국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깨너머로 슬쩍 보면서 그걸 따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런저런 잡다한 신들을 섬긴 것 다 중국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본 것이고 인도의 사람들이 포교 활동해서 거기 다 어깨너머로 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 껴들어와요, 그죠? 우리 기존에 있는 정통교회에 와 껴들어와. 근데 정통교회 교인들이 끼욱끼욱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좀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끼욱끼욱 하는 거예요. 정통교회보다 더 세 보이거든. 정통교회보다 뭔가 실험적인 어떤 뭔가 체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쓱쓱 어깨를 올려서 쳐다보는 거예요. 당시에 고대 사회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보다 강력한 신들이 있는 저 제국의 신을 우리가 본받아야지. 그래서 무슨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다신 숭배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회사가 처음에 잘 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알라신 다 찾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그 신들의 이름을 얘기하면 그 신들 중에 누구 하나가라도 자기의 이 어려운 상황의 지경을 좀 건져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알라신도 찾고 여러 이상한 신들도 찾고 힌두교 신도 찾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시대에 왕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조그만 땅덩어리, 이스라엘 전체를 합쳐봐야 강원도 땅보다 작은 땅인데 남유다라고 하는 땅은 얼마나 작았겠어요, 그죠? 서울 경기권 서울권보다 좀 더 클래나 남유다가? 근데 거기서 그 민족의 신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게 역사 현실적으로 전쟁의 현실 상황상 랍사계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탄이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탄이 주는 달콤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사탄의 말이 휙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영생의 길, 우리 천국 가셔야죠. 나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나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좋은 데 갈 수 있대요, 안 믿어도. 나 예수 안 믿어도 이 정도 떵떵거리고 나 잘 살았어요. 우리 아들, 딸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근데 우리 아들, 딸 이렇고 저렇고요라고 하는 거를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우리 딸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왜 자꾸 닮아가는지 몰라요. 영적인 부자가 돼야지, 영적인 부자가. 랍사게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말을 듣냐는 거예요. 왜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남유다 하나님 말, 그 히스기야 왕, 그 일고에 들을 가치도 없는 그따위 왕의 말을 못하러 듣냐는 거예요. 이 대제국인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야지. 너네들이 살 길은 아수르 제국의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숨이라도 부지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얘기 들어봐야 쪽박 차는 신세가 되는 것이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어딘지도 모르는 이곳저곳 끌려다니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 전락할 건데, 그래도 히스기야 말을 들을 거냐는 거죠. 무슨 배짱으로 도대체 히스기야 말을 들을 건데,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을 믿을 건데, 그 얘기를 랍사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만 조그만 잔만을 붙들고 요것만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랍사게의 말은 결국 영적 사탄이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여기서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겠죠. 그죠?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히스기야도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 현황에 대해서 도저히 아수르를 감당할 재간이 없으니까 뭔가 좀 외교적으로도 풀어보려고 했고, 또 어떤 국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우리가 37절 19장 1절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사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랍사게가 한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뒷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처세 가운데 꼭 우리가 같이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될 그런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의 방편을 같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파트너일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파트너일 수는 없어요. 그분과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섬겼지 그 대상을 우리가 섬길 수는 없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아니면 기타 등등의 나라, 아니 심지어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중국하고 같이 좋은 관계를 맺었다가 또 일본하고 관계를 맺었다가 또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다가 또 끝내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물론 그런 외교적인 관계,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처세가 필요해요. 뭔가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건 필요하지만, 외교적인 어떤 전술에서는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나라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예전에 우리보다 훨씬 더 전 세대를 살았던 분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미국 사람 어떻게 하지 말고, 러시아 사람 어떻게 하지 말고, 중국 사람 어떻게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민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자꾸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아까 랍사게가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헷가닥 하는 거야, 그냥. 뭔가 달콤한 사탕 발림을 줘요. 당신 미래가 이렇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언제 그랬어요?
그런 사탕 발림 휙 하면 안 돼요. 자꾸 그런 말들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종아리를 치시는 상황과 치시는 메시지인데 자꾸만 거기다가 미래에 막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 막 장밋빛 미래를 막 걷다가 다 설정해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그런 사탕 발림이 믿음의 독소 조항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그런 상황이 딱 마주할 때,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뭐 저렇게 얘기하고 뭐 해석해주고 그런 거는, 그건 나한테 들으라고 좋은 얘기 해주는 거지. 나한테 누가 뭐 악이 되는 그런 말 해줍니까? 좋은 얘기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잘못하면은 하나님만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만 정말 정중심을, 그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을 희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걸 아시고 더 우리가 선명하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셔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우리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가야 될 여러 가지 숙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시고, 또 우리가 연대를 해서 연합해서 풀어가야 될 숙제가 있다면 또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기도의 불길을 모아서 또 풀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